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죄된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뭔가 절대자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공산주의자들도 사실은 그들의 이데에 올리기를 절대시해서 신봉하니까 사실 공산주의도 일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한 사람도 미신은 믿습니다. 아예 물질이나 권세를 섬기는 이도 있지요. 사람이 설정한 절대 존재, 정확히 말해서 절대시하는 것은 사람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풍년이 깃들면 계속해서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 석상을 때려 부수기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을 조용히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절대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복잡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다양하게 자기들의 믿는 바가 달라지겠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신처럼 아니면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고 또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세운 세계, 자기들의 세계는 이상 세계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 또한 우상 숭배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값없이 임하는 것이 곧 은혜인데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베푸시는 은혜보다는 율법과 유전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전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오히려 율법보다 더 신성시했던 것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마다 성전에서는 수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지지만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그 각자에 대한 개별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 내게 주신 것이라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직접 주신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그는 피력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핍박자여서 다시 결국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 되었다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을 위한 전도자인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비중 있는 직임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베드로,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자신에게 구체화해서 더 확대시켰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출어람이라는 옛날 그 용어가 그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그 스승만큼만 잘합니다. 지도자만큼 신앙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다면 그것이 한계라고 말하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그렇게 더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받고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처럼 더 큰 성장이 배움보다도 배운 존재보다 더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그런 면에서 더 좋은 인격자, 더 좋은 신앙인이 계속해서 후대들이 이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현실성과 실제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날에는 은혜 받았지만 지금은 좀 신앙이 약해지고 또 신앙이 어떻게 보면 퇴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미래 은혜 못 받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겪은 것들, 무슨 이론화된 그런 이 선교학 뭐 이런 신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양떼를 돌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또 그 직접적으로 그가 실천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참으로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늘 생각했던 것이고, 또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을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모든 삶이 은혜 받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고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소망 가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던 바울처럼 언제든지 내게 베푸신 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믿음의 행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